close to an end and I'm walking on dry land.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교구별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그룹과 개인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현재 활동 중인 봉사 그룹의 현황이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봉사 그룹의 계획서를 접수해 주시면 심의 후 지원합니다. 재직회가 9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의 건, 예산 전용의 건, 분립개척 장소의 건입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왜곡된 학생 인권에 반대하며 인천 교육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인천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조례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금요구역장 예배,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 주안 시니어 합창단이 개강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9월 10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안 바이블 칼리지 1:1 양육자반 수강생, 주안 성교학교 2 예수전도단과 함께하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수강생,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신약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평성전 안내봉사국에서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꿈이 펼쳐지는 제30회 주안제가 8월 26일 오후 2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안제에 오셔서 댄스, 밴드, 보컬, 클래식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공부로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동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제 119 주간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분립개척 사역이 마지막까지 잘 맞춰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준규 목사님 말씀과 사역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44교구 최심양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빗속에도 주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슬픔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 우리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세계와 지구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신실하게 잘 돌보는 귀한 성도들 또한 많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속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 북한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곳곳에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널리 전파됨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모든 교사들과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의 능력과 권위가 갑절이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을 높이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립개척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관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위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적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준규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의지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드리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화해를 원하시는 주님, 남북한이 더 이상 냉전하지 않도록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고 압제받는 북한 동포들을 국률이 여기시어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는 정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은혜를 받은 나라에서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두렵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장마와 태풍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희망조차 놓아버리고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한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로서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와 봉사지원국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주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립개척 교회를 순적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경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승진 위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연약한 양떼를 거느리고 나가실 때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이준규 목사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3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니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심이 주의 은혜요,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는 이날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좋은 마음밭들 되어지게 성령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풍성히 얻고 성전을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세상 헛된 초등 학문과 철학은 내어버리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주의 종에게 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성경의 배경을 위해서 제가 15장 제일 끝 두 부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고요,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 왕의 거듭된 악행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란 사람이 어떤 것에 실수한 다음에 뒤늦게 한탄하는 그런 종류의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 사람의 범죄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는 절대 드릴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공격해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게 아니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풀어놓으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가축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시고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저 우주에 저 수많은 별들을 숫자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그런 게 아닌지요. 근데 아말렉 민족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바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이것마저 거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주셨어요? 왕보다 나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가는 것일까?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구약 성경 433쪽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으로 인해 깊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실패나 고통스러운 일을 뒤로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우리 민족과 나라는 끝인가 보다 싶을 때에 아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은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원문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기뻐하시면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사울 왕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보시고 예선하셨다,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공식적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건재한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 이게 뭐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반역죄로 몰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제사에 누구를 청하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붓는데 누구를 위해서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한 자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 왕이 승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념비 야드란 말은 행적, 수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승전과 치적을 기록한 비석,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시간에 무대에 올라와서 짜잔!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있는데 무대로 달려 올라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영광이 누구 있게 돼요? 사울 왕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물질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념비까지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민망한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이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슬프게도 사울 왕의 마음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래 기도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를 하면서도 세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던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슬픈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고 들어올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대조적으로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성해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변에 아무런 대적도 없이 다윗으로 궁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신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면 이제 좀 즐길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망이 부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지요? 급할 때, 위험할 때, 아주 절실할 때. 여러분, 언제 가장 기도가 뜨겁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도 온도가 가장 정점에 달할 때는 수능을 100일 앞두고입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절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불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 단전에서 터져 나오는 불샘으로 막 불경을 외우면서 여러분, 근데 수능 끝나고 어떻게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자.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나는 원래 목동이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왕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히 지내게 하실까? 누구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 일개 인간왕인 자신도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아래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요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여러분, 대조되지요.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한 사람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니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왜 떨면서 선지자를 영접했을까요? 1번,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했기 때문에. 2번, 행여나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으로 우리 성읍이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힐까 봐. 자, 정답은 다시 할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존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는 왕위 옹립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왕위 폐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성읍에 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연필이나 볼펜을 갖고 오신 분은 어디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혹시 눈이 좋으신 분은 이 중심 밑에 작게 갈로를 치신 다음에 마음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마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한눈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전장을 많이 누빈 사람입니다. 훌륭한 군사를 한두 명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마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그런데 즉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용모와 키, 외모, 사람이 보는 것, 이 표현들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역시 수준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수요예배 오는 분들은 아무나 못 옵니다. 사울 왕을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엘리압을 버렸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버렸다, 마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키를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요, 마음이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를 15장 23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누굴 버려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하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버렸단 말이 영어 성경은 reject를 씁니다. 거절했다, 배척했다,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단 삼키는 사람,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생 가운데 내 귀에 달콤하면 듣고 내 귀에 따가우면 귀를 막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말씀을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을 품거나 수용하거나 말씀을 배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긴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이 중요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이란 걸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을 보십시오. 늘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직장이 두렵고, 모든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의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왜 다른 분위기를 살핍니까? 왜 백성들의 비위로 맞추냔 말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닙니다.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아쉬운 소리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너 왜 거기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또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 눈치 보랴, 주변 상황 눈치 보랴,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9절은 건너뛰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건너뛸 거고 11절에 13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이에 건너뛴 8절에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아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했지만 당시에는 첫 아들부터 삼남까지를 포함하면 형제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7명을 다 지났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당신 아들이 다 있어? 아니, 선지자님 다름 아니라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걔는 미성년자고요. 걔는 양을 칠 만한 내지 우리 사무엘 우리 선지자를 접견할 만한 그런 애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여기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한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어디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돌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이렇게 불금 날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돌진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욱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시편 51편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었는데요, 그때 참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요? 다윗의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특이한 부분이죠. 15절에서 다윗이 성령 충만 받지요.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져가는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나도 끝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절대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힘으로 예배 드리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을 갈 때, 길을 나설 때, 집을 나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꼭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오늘 두 번째 말한 게 뭐였어요? 두 번째 말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끌어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자, 요 말씀만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용감한 사람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끌어모아도 나중에 전쟁할 때가 되니까 적은 두 무리 염소 떼 같았다 그래요. 블레셋 군대는 저기에 새까맣게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적은 두 무리의 염소 떼 같았대요. 얼마나 두려워 떨려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났는데요,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네. 전국 각지에서 나도 당신 부하가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부하 삼아 주십시오. 감히 성경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꼭 적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사 늘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마저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 이야기인데 저는 본문을 한나 이야기로 읽었네요, 그렇죠? 저의 실수에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이 내게 적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의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주 안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